회복과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병들었을 때 치료가 되려고 하면은 바른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는 영혼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영혼의 상태를 진단을 합니다. 어디까지 진단하냐니까 1장에서 8장까지 계속 진단합니다.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뭘 진단하느냐 하면은 인간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얼마나 처절하게 부패되어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가, 이걸 진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용기를 주고 우리 막 긍정을 해주고 가능성을 막 심어주고 세상의 모든 사상들과 이런 종교들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기독교는 그건 차후의 문제, 2차적인 문제고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엉망인가 이걸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죄고 악인데 그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지무지하게 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진노를 한다는, 얼마나 진노를 많이 하시는지 성경에 써서는 안 될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지옥 불못에 던진다고 그러고, 그건 뭐냐니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의 표현을 과감없이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안 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불경건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짓밟는지, 얼마나 불의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아주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핑계대지 못하도록 너희들 속에 얼마든지 알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많이 심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옳은 줄 알면서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 싫은 짓을 골라서 거스려 가면서 화를 돋고 가면서까지 왜 사냐, 이게 로마서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났어요, 지금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 인생들에게 가장 긴급한 문제는 내가 병이 났고 내 자식들이 뭐 취직을 잘하고 결혼을 잘하고 내가 집을 장만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뭐 눈이 이글거리면서 그냥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진노의 불길을 어떻게 끌 것인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으면 하나님 안 보여주셔서 그렇지 또 보여줘요, 우리 섭리 가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이 죄가 빨리 끊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면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그렇게 왜 못하냐는 거예요. 그걸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진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벌써 뭐 진노, 그 다음에 막 하늘로부터 한이 서렸다. 하늘로부터.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율의 하늘에서 서리가 내린다. 서리빨이 팍 서 있어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바로 진단합니다.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정세를 두고 이렇다 이게 아니고 미리 선포를 해놔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선포를 해놓고 나서 그때부터는 쫙 열거해 나갑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난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불구도 아니고 실직도 아니고 못 배운 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화를 내고 있고 있는데 좀 더 잘 살고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뭐 이렇게 뭐 좀 뭐 내세울 것이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그 위에 상사의 눈밖에 난 직원이 어디 거기서 형통할 수가 있겠어요. 건수만 잡히면 그냥 위험해지죠. 세상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부모님 눈밖에 난 자식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멀리 이사 간다고 해서 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눈밖에 난 인간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리적인 인생에 살 수가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그것이 얼마나 처절하게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면서 왜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리 살면 안 된다는 거 왜 나를 통해서 증거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것은 맞아요.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모델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집안에 어릴 때 클 때 보면 한 번씩 돈도 한 번 훔치긴 했어요. 얼마 안 돼요. 100원짜리인가 너무 하드가 사 먹고 싶어서 얼마나 어머니가 화를 내는지 아니 그거 먹고 싶은 걸 좀 살짝 해서 그거 엄마도 잘못했지. 숨겨놓지 왜 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가서 바꿔 먹었더만 얼마나 때리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저승사자였습니다. 야, 그러면서 내가 알은 거예요. 야, 도둑질 하는 이게 얼마나 어머니의 진노를 샀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산골이었어요. 산골을 차가 없어요, 아예. 멀리 있는 애들이 빨리 오거든요. 제가 제일 빨리 갑니다. 제일 빨리 가면 문이 잠겼어요. 학교 문이. 학교 문이 아니고 우리 교실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옆 교실에 내보다 빨리 온 애가 있어요. 골로 해가지고 2층인데 2층에 3층인데 해서 창문 열고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우리 교실로 들어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걸 내 자랑스럽게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담임선생님 제가 제일 일찍 와가지고 옆방문을 통해서 제가 왔다고. 제가 아마 평생에 제일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얼마나 6학년인데 얼마나 때리는지 아직도 그 선생님이 등발이 기억이 나요.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나는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너무 잘해서 의기장량하게 자랑했는데 제일 일찍 오고 칭찬은커녕 요리 맞고 때리고 이러는데 때릴 게도 없는데 저도 조금만 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내 이 행동이 선생님 앞에 내 행동이 얼마나 이게 위험했는지 그러고 나서 눈이 티 나고 나서부터 그냥 안 했습니다. 기다렸죠. 선생님 올 때까지. 그래서 딱 죄를 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물과 허물을 버리지 않고 고집스럽게 살 때 여러분에게 진노의 강도는 점점 심해질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도 강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쌓였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성이 심했으면 그게 그냥 꽉 찼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응분의 대가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 심하시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부터 어느 누구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 진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아이, 그렇게 죄 질 수 있지.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보혈의 피 외에는 씻겨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하죠. 예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일정 수준의 죄가 쌓이면 자동 심판을 합니다. 재앙으로 때리고 사고로 때리고 전쟁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자동 조절 장치 있잖아요.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보일러가 돌아가듯이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까지 수준까지 올라가면 이 하나의 시스템 자체를 자동적으로 정화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장치죠. 조절 장치.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수준 쌓이면 심판이에요. 그게 노아의 홍수였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었고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잔혹하게 멸망을 당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로 막가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정치인데 마지막 최종 심판 때는 모든 것을 두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믿으려고 하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지은 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류가 언제 죄를 많이 지었냐? 잘 살 때,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을 때 19세기 말 그때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20세기 초 얼마나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때 죄를 최고로 많이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성경은 진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신하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전부 다 기적은 다 빼버렸어요. 이 성경을 감히 인간이 성경을 자기가 판단해서 성경을 이거는 성경, 이건 성경이 아니고 이게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서 몰아내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한 번도 아니야. 두 번. 1차 대전으로 때리고 2차 대전으로 때리고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난 나라가 중국이 아니에요. 한국이 아니에요. 저 남미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제일 번창했던 유럽이었어요.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그 구라파 교회에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것도 세계적인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공범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노한다는 겁니다. 뭐 정치적으로 분석해도 그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딱 하나입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 많이 짓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죠. 이 세상이 끝이면 죽고 나서는 문제예요. 하나님 심판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딱 서게 될 텐데 거기서 어떻게 견디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안 막으면 돼요. 왜 진리를 막냐는 거예요. 왜 사실을 왜 거부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을 안 하니까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독도를 막 자기 땅에 하고 그래요. 정신대를 막 부정하면서 자발적인 매춘부다, 월급 받았다 이래서 하고 막 그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국가 이익과 책임 안 지려고 하고 국격이 손상되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 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뻔히 다 알아요. 인정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도. 왜 사실을 인정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진실을 인정하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어요. 전혀 맹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줘.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들 것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저는 이 우주를 볼 때마다 막, 와, 이거 어떻게 생겼나, 이거. 어떻게 지나가고 말할 수가 있겠어, 이거. 그 가운데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종교 다 있잖아요? 미신이라도 뭐가 있잖아요? 뭔가 절대자에 대한 그런 감정이. 그 누가 심어놨어요? 그 종교심을? 하나님이 심어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어요. 누가 뭐 도덕책을 가르쳐 줬습니까?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 험한 말 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짐승은 그런 게 없잖아요. 사람들은 아무리 속여도 양심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양심 불량? 내 다 알고 있어? 양심이 계속 와서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 섭리 속에는 없습니까?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웠습니까? 6.25 때 인민군이 빡 내려왔는데 서울에서 5일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김일성하고 그 김정일하고 땅을 치고 구애하는 거 왜 그때 바로 안 내려갔는가? 천추의 한이 맺혔다 그 표현을 해요. 그 김정일 같은 경우 그걸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결론이 그 5일 동안 왜 진군하지 않고 거기서 5일 동안 멈췄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서울 내려오면은 남노당 중심으로 해서 봉기가 있는데 자멸적으로 남조선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남노당의 거두가 박헌영 아니겠어요? 박헌영이가 뭘로 숙청당했냐니까 혁명 거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숙청, 물론 뭐 정적 숙청한 거죠.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련에 이상하게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유엔군이 형성이 된 거예요. 참석해서 반대하면 유엔군 못 와요. 부사장으로 딱 들어왔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산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그거? 왜 했어요? 이 한국 땅에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 살려야 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그것은 뭐냐? 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선보다 악을 택하죠.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이에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배웁니다. 아이들 나쁜 짓 안 가르쳐도 못된 짓 잘합니다. 그런데 선한 것은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반드시 인사하는 법 이런 것들은 교육을 시켜야 돼요. 동생 태어나면요, 애들이요 눈을 팍 찌릅니다. 동생. 그 배를 딱 받고 한 번 비비고 넘어가요. 언제 합니까? 엄마 안 볼 때 합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이게 나쁘다는 걸 알고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 줬어요. 엄마는 동생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게 인간 안에 이 죄의 기강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보다는 죄 짓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 체질하고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거는 뭘 얘기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반감이 있다 보니까 진실에 대해서 거부를 해보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면하기 싫어요.
그걸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내 모습이니까. 그래서 도덕으로 가리고, 자기 의로 가리고, 선행으로 가리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 자기자랑 선행으로 절대로, 그거는 위험하다네. 위험한 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를 절대로 쌓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반항심이죠.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죠. 바른 것인데 왜 바르게 못 사느냐? 왜 죄인데 왜 그 죄를 거부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도덕론자하고 복음주의자가 갈리게 됩니다. 도덕론자들은 얼마든지 수양과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양심과 도덕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결책이 얼마나 인간의 문제를 안일하게 접근을 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는 바로 이 이상주의자들, 도덕주의자들, 이상주의자들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뿌리 깊은 죄인인가를 모르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철저히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상주의 지금 말 가지고 자꾸 사람을 현혹을 시키는데,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상의 문제를 피상적으로 보고 있고, 안일하게 보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좋습니다. 저러면 좋습니다. 그 말을 누가 못해요?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다시 회비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구나. 물론 다른 사람은 더 문제가 많죠. 그래도 내가 문제예요. 내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좋은 말 누가 못해요? 안 되니까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게서 한번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한번 고참에게 한번 당해보면, 지금 군대는 그랬다면 큰일 나더라고요. 우리 때만 해도요. 쉽지 않아요.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기대가 확 무너져야 돼요. 세상은 너무 살만한 거 있지. 저 인간은 저 말들을 보니까 대단해. 너무 훌륭하고 경건하고, 정말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한번 가서 한 달 살아봐요. 살아보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몇 마디 말 듣고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저희한테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지 우리 지사한테 물어보세요. 기대가 확 무너져야 돼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적대감이고, 진리에 대한 무서운 반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대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백약이 모여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태도가 빼딱한데 뭐가 되겠어요? 기독교는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태도가. 옳고 그럼 누가 몰라요? 옳은 얘기하면 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태도를 누가 바꾸냐는 거예요. 스스로 바꿔주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도 못 바꿔요. 부모도 못 바꿔요. 아무도 못 바꿔요.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 외에는 이런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며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할 때 사람들은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가 뜨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바로 두 가지 죄 때문에 진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18절에 보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으면 불경하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불경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불경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이고, 불의한 것은 그 결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의한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은 사람과의 관계에 온갖 불의가 자행될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 살인, 해치는 거, 악한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이, 우리가 짓는 죄가 전부 다 불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철저히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행위는 2차적이에요. 태도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관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관계가 어긋나게 된 것이고 끊어지게 된 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행위나 업적보다도 절대적으로 우선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관계가 나빠지면 소원해집니다. 그리고 어색해져요. 그렇게 무슨 소통이 딱 막히는 거예요. 왜 소통이 안 될까? 관계가 어그러졌으니까 그렇죠. 빼딱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된 거이고, 눈도 안 맞춰요. 눈도 이러면 피합니다. 이거 무슨 많은 죄를 지었나? 특별히 죄 지은 거 없어요. 근데 안에서 관계가 비틀어진 거예요. 지금 관계가 좋으면요 오해 안 합니다. 왜 오해해요? 다 믿어버리는. 무슨 말 했는데 믿잖아요. 관계가 나쁘니까 말을 못해. 말을 하면 전부 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왜 왔어요? 왜 불경에서 왔대요? 불경.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관계를 목숨 걸고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면 내가 바꿔야 되니까, 내가 틀리다고 인정해야 되니까. 그거 싫잖아요. 하나님 없다 합니다. 부정하는 게 없다 해요. 그리고 그분을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왜곡을 시킵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왜곡합니다. 정령 죽으려는데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 여지를 둔 것이죠. 정령 죽으려는, 죽고 또 죽으리라. 확실하게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선악과 따먹으면. 그런데 어떻게 왜곡을 시켰냐니까 죽을까 하노라. 여지를 두는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화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왜 못 받아들이냐니까, 이미 마음 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관계에 거미가 있어요. 지금 하와 마음속에 불만이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원망이 있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싫어하는가 봐. 왜 나를 통제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모든 걸 다 좋은데도 하나고 못하겠다고 그거 갖고 불만을 딱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고 불만 갖고 하나님 대해서 금이 가는 거예요. 안 좋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요,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불만 없는 것 같아요? 그 좋은 아파트 있어서 불만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도리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불만이 많아요. 우리나라 행복지수 굉장히 떨어져. 네팔 저런 데는요, 별로 없어요. 근데 행복지수 이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좋지 않게 돼서 섭섭해하게 생각하고 나를 부당하게 대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나를 억누르려고 하는 거야. 귀 못 펴도록 꺾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막 필요할 때는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생각이 이렇게 가요, 인간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싹 잊어버리고 현실도 아닌데 못되게 상황을 진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뢰의 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요. 불공평하다. 악한 자는 잘 되고 선한 자는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 살아 계신 게 맞습니까? 온갖 게 의심이 될 수가 있어요. 믿으면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의심합니다. 목사님이 저 오늘 말씀하는 거 보니까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나를 보고 하는 거 아니야? 나를 들어 고의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헌금 뜯어내리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안 넘어가야지. 제가 그 상습범이기 때문에 제가 고백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은혜 받으면 다 포기해서 내가 원치 않은 삶을 살게 될까 봐 막 설교 들으면서도 막 안에서 막 나를 세뇌하지 마. 나는 세뇌 당하지 않을 거야. 근데 청년은 그러더라고. 설교 듣는데 고개를 자꾸 이렇게 해요. 왜 고개를 드냐? 뭐 틱병이 들었나 이러니까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은혜 안 받으려고 막 그런다네. 너무 말씀이 강력해가지고요. 약한 마음 먹지 말자. 그냥 약해지면 지는 거야. 기독교는 심리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인간이 이토록 하나님을 부정하고 복종하기 싫어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나같이 스스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군대에서는 교회 가는 것들 기독교 환자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환자야. 여러분 지나가는 과학이 아니에요. 가설입니다. 다 들렸어요. 창조가 훨씬 맞는 거예요. 창조는 교과서에 안 쓰잖아요. 말도 되지 않는 진화론을 교과서에 써놓는 거예요. 왜 써나요? 일부러 써놓는 거예요. 이거 왜 써나요? 하나님 부정하려고. 그렇게 못됐다는 게 인간이.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잘못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전부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불의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왜곡은 인간관계, 사회관계 왜곡으로, 자연과의 관계의 왜곡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서기관은 최고로 중요한 율법이 뭐냐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 걸고 높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우상이 파고듭니다. 그 자리에 탐욕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의 죄와 불의가 파고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절로 부패해요. 가만히 있는데 부패해요. 부두에 가면 배를 묶어 놓잖아요. 그런데 그 노건을 풀어버리면 가만히 냅뒀는데도 떠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고등어 놔놓으면 부패하지 않을까요? 고등어 그거 부패해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냉장고 안에도 안 돼요. 그러면서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100% 어두움이 뒤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요. 영혼이 부패합니다. 삶의 가치 있고 건질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태도의 문제고 경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제 삶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으면 인간은 대책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가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분한 감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 들어있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빠집니다. 굉장히 듣기 싫어하죠, 사람들은. 그 진노를 성경에서는 생각보다 아주 가혹하게, 혹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벌을 받는다, 넌 틀렸다, 개선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녀가 되지 않으면 진노가 혹독하다는 거예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진노의 포도주틀에 넣어서 막 그냥 밟아버리겠다. 어떤 경우는 뭐 소금 치듯 하리라는 거예요. 소금 치듯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한다고 해서
좀 나쁘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잔혹하게 보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그만한 대가를 받을 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단지 선하게 살면 된다. 굳이 교회 왜 가느냐. 기독교는 관념으로 되지 않아요. 개념으로 되지 않고 어떤 사상을 가진다고 되지 않아요. 종교를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인간이 뿌리는 그 모든 죄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모든 죄를 혼자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고통을 당하셔서 인간들이 인간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당연하죠. 영원한 불못에서 죽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산 자의 부활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서 있지만 악한 자는 부활해서 계속 영원히 삽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죄 지으면 진노가 하늘에서 나타나요. 평안 빼앗고 지옥의 고통을 주는 것은 미리 맛보고 제발 영원한 불못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그 실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런 그 반감들, 태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진실로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난다, 폭로한다, 알게 한다, 신적 계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신적 계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죄악은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거스리는 행위를 하는 것. 죄는 나쁜 짓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것, 의도적으로 고집스럽게 거스리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너무 하나님에서 그렇죠 뭐. 내 자존심을 건드렸으니까. 의도적으로 거스리는, 내 뜻대로 안 되게 그렇게 한 거 아니었어요. 왜 자기 뜻대로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죠. 자기가 뭐 신입니까? 이건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웠고 그 어그러지고 비틀어지고 반감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근본적으로 되돌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치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찬양하고 회복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